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보면 참 개인적인 일, 가정, 사업, 직장 이런 일은 당연한 거고요. 신앙과 연관되어지는 일들을 참 많은 열심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많은 일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일의 열심 속에 그 중심에 은혜로 한다는 거죠. 이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어제 그저께는 밤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큐티 모임을 하더라고요. 거의 밤에 아마 12시 가까이, 11시 넘었나 12시 가까이 좀 됐을 거예요. 청년들이 그 시간에 모여서 PC방 간 것도 아니고 놀이방을 간 것도 아니고 교재를 펼쳐놓고 통닭을 시켜놓고, 통닭만 있었나요? 또 뭐가 있었는데 피자까지 시켜놓고 그렇게 아주 말씀을 나누는데, 야, 너희들 참 멋있다. 그 시간에 청년들이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참 멋있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기도원에 우리 시니어분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막 이렇게. 그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모습을 뵈면서, 야, 이런 분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이분들이 모세다, 모세. 이분들의 이 부러지점, 이 팔이 들려지고 머리를 흔들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능력이다.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또 그거 뭐예요? 구역구역 모여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면 누가 좋아하나요? 떡볶이에 떡 굽고 부침개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또 중국에서 온 우리 형제 자매들 섬긴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뛰고 막 저리 뛰고. 이야, 참 멋있어요. 우리 3일 동안 밥 해주다가 그냥 얼마나 힘들었던지 침 맞으러 가고 부항 떠가지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감사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안에 그 중심에 은혜라는 이 은혜,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육체를 쫓아 행하는지를 그 중심은 보는 눈으로 보여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충만, 이 어떤 양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이면은 10가지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고 어떤 그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왜 싸우냐? 왜 서로 물어 뜯나?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약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지나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가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싸우는 거죠. 이는 육체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싸우는 것,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신자들이 저 세상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일은 여기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분냄과 당짓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없어졌어요.
이번에 중국에서 오는 형제 자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분 내 말로 바꾼 거예요. 방긋 웃으면서 저렇게 할 수 있나는 중국에는 이게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는 이제 공산권 안에 있으니까, 경직이 돼 있으니까 서로 섬긴다 이런 쪽보다는 그냥 내 생활 한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성령을 쫓아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일에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런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봐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종의 멍에라는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불신자로 있을 때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의 종이 되어 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잘하려고 할 때에, 잘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바울이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 외에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그것만 가지고 안 돼.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행해야 돼. 그래서 너가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겠냐?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몽학성생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갈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래?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종이 되겠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을 짓고 분을 내고 이간질 시키고 다투고 이런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육체의 일이다. 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죠. 성령의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오직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나는 육체의 일은 못 박았다. 그리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럼 이 삶에 내 주장만이 아니고 내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이 삶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뭔가 성령이 뭔가를 우리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통독할 시간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 우리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니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 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오.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삶은 육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곧
나쁜 일이 아닙니다. 육신 좋은 일을 지나치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기 중심이 되고, 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생명, 영의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사람, 그가 육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럼 육체의 열매라는 건 뭡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니까 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모든 어디에요?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말세에 모든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기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비전 이상, 그 비전 이상 속의 결론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기적, 이적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거.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목적 한 가지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나 간다. 그런데 성령이 오실 거야. 너 너무 섭섭해하지 마라. 쉽게 표현할게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면은 너에게 유익해.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우리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12절.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리고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죠?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는요, 짧게 하면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요. 왜 자꾸 좀 긴 시간에 기도를 하라. 꼭 긴 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정답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기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왜 불안하죠? 왜 불편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피곤하고 지칠만도 한데 어제도 보니까 중보기도학교 늦게 끝났지 않습니까? 참 중보기도학교 다음에 꼭 등록하셔야 돼. 이거는 교회 영상 없습니다. 녹화를 안 합니다. 안 하시면 여러분 엄청 손해보는 거. 이야, 참 이런 너무 귀한 거예요. 밤늦게까지 하고 하셨던 분은 또 새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일에 힘을 내는 사람들이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오히려 더 은혜 속에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봅시다. 26절, 27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여기 연세되신 어르신들, 목사님 나는 성전 문제만 벗어나면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무슨 학위가 없어도 저 시골의 깡촌에서 이제 겨우 글만 읽는 분들, 아니 글을 못 읽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꾸 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감길까? 눈이 감기는 말 영의 기가 막혀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지 못하겠다. 회개해야 돼. 회개. 오늘 여기 헌금 기도 제목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입술로 범죄한 것 용서해 주세요.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요. 왜 다쳤을까? 막혔으니까 다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뿐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더 좋은 일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15장도 봅시다. 15장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5장 8절부터 봅시다. 15장 8절부터 쭉 읽어 내려갑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들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슨 얘기죠? 성령의 사람은 친구가 된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미워할 거 다 하고, 어제 우리 강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무서운 거예요. 집에 오면 성령 충만하면 막 집에 오면 무서운 거예요. 막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막 금식하라 그러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 성령 충만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산다. 주님은 뭐죠? 사랑으로 오셨어요. 아멘이죠? 자, 우리 15장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자기 혼자 부부 떨고는 예수 한마디 말을 못하고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에, 십자가 죽기에 잡혀가실 때에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두려워 떠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막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16장 봅시다. 16장 8절 13절 봅시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되어질 일들을 말씀 안에서 눈을 열어주시고, 뭐 장래 일 하니까 뭐 무슨 무당처럼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 누가 나한테 자꾸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목사를 스트레스를 주지 마라. 목사님 뭐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던데 이렇게 하면서, 그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주는 것이지, 내가 목사님을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이 자꾸 그렇게 목사를 꽁꽁 묶어 놀라겠어.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주는 거야. 비전. 아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게 예언, 꿈, 환상 같은 얘기, 비전, 되어질 일들을 어디에 있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이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요한복음 우리 20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영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2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사도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흡을 그러면 이들이 뭐란 얘기죠? 지금까지는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도 받았지만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시죠? 어떻게 예수님 믿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죠?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주를 고백했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끝이 아니고 부르르 이게 끝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두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기도 시간만 봐서는 몰라요. 뭐 이게 불을 뜬다 이게 아니고
그 입의 말과 생각과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증거하며 연합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가? 이는 요란하지 않아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오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5장 13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살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다툼이 일어났어. 이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육체의 기회, 내 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면서 다툼을 만들고 교회를 나누고 이간질시키고,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 한국교회의 분열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다르게 말하면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것으로 말하면은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도님들 안에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합시다. 옆에 보면 내가 사랑으로 성도님한테 종노릇 할게. 시작. 그 사람이 종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종,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는. 율법은 뭐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그런데 좋은 일 한다면서, 복음으로 세운다면서, 복음으로 진리 가운데 세우겠다면서, 중보 기도 학교 한다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하면서, 전도하러 나간다 하면서, 중국 형제자매들을 섬긴다 하면서, 큐티한다 하면서, 삐질 거 다 삐지고, 싸울 거 다 싸우고, 헛들 거 다 뜯고, 뒷거리하고 다 하고, 그러면 그는 뭐죠? 육체의 일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빵긋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시니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웃네. 이런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얼굴만 봐도. 자, 15절 보세요. 본질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요? 육체의 사람은 서로 물어뜯어요. 이게 죄인들의 열매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에게 유대에서 내려와서 막 물고 뜯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러면서 교회를 나누고 물어 뜯고 난리를 떨었어요. 응?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16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옆에 분이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할렐루야. 자,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 그런 참 이 말씀을 우리 번역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반대되는데 한 단어가 빠졌어요. 육체는 소욕이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해야 될 텐데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사실은 이 안에 성령의 소욕이 들어가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성령의 사람 안에 이 소욕이라는 이 말 자체도 쓰기 싫은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원하는 욕구가 있고 성령이 원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쫓아가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욕구 쫓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육체의 소욕은 지금 너희들이 사는 거야. 성령의 욕구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성령으로 행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는 성도들이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은 사랑으로 종노릇한. 좀 더 표현하면은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시기 질투하며 마르다처럼 이거 아니다, 이거죠. 예배한다 하면서 지나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한다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예배 드리러 온다 해가지고 툭툭 차가 안으로 밀어넣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차가 좀 늦게 왔다고 삐죽거리는 거, 그거 예배 드리러 가면서 그거 아니라 이런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 자, 봅시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정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더 이상 율법의 종이 되지 않는다. 율법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아래는 이웃을 사랑한다. 곧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영혼이 불쌍해야 돼.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영이 불쌍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것들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 자빠져 사니까 우리 집 구석이 되겠냐,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아니라 이 얘기죠. 자, 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내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이 떠났잖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 있어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뭘까?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처음 것과 끝에 것만 봐요. 성령의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 뭐죠? 시작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지나치면은 이게 우상이 됩니다. 지나치면 이게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는 뭐죠? 절제입니다. 브레이크 없으면 이거 여러분 사고 나는 거예요. 입술에 브레이크가 있을지어도. 아멘 해야 될 사람이 아멘 해야 되는데, 입술에 브레이크가 있을지어도, 생각에 브레이크가 있을지어도, 그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아요. 따라해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도 인간인데. 그리고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 왜? 자기 자신이 반듯하니까. 반듯한 것만 원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생각에 브레이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울증, 생각에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못하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은 표정, 어제 그 강사님이 그 얘기하대. 표정으로 말하지 말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옆에 보고 한번 표현해봐. 예수님이 성도님을 죽도록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성도님을 죽도록 사랑한다고. 시작. 생일이 있고 기념일 되면 그래 사달라고 그래. 그냥 아예 빨간 박스에 반짝이는 거 사달라고 그래.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안 사준다고 삐져가지고 머리 집어 뜯지 말고. 뭐 어제 강사님 그런 표현해. 기대를 가슴에만 담지 말고 표현하는 거야. 성령의 사람은 이걸 잘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에 좀 브레이크가 있으면 좋겠어요. 생각에. 그냥 가끔 왜 사람, 저도 이렇게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럼 심각한 생각하다 보면 얼굴도 심각해져요. 그런데 그때 사람이 눈앞에 왔다 가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나보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나를 째려봤다고. 째려본 거 아니야. 내 공장 지금 돌리고 있던 거야. 당신이 생각하지도 겨를도 없었어. 내 공장 돌린다고. 그러니까 지나치지 맙시다. 생각의 브레이크. 이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은 율법의 완성. 우리는 성령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시작 13절과 26절 속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해놓고 세 가지. 첫 번째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서로 격동하지 마라.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성령으로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헛된 영광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헛된 영광이 뭐죠? 제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앞에 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많은 강사님들이 오시지만 이 중보기도학교 강사님을 뵈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은혜로 채워진 것 같아요. 성령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귀하죠. 말을 해놔놓고도 기분 나쁠만 하면 싹 웃어버려. 그러니까 기분 나빠질 수가 없는 거야. 아, 저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왜요?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기도 시큰 해놔놓고 어떻게 새벽에 안 나고 자빠지니 저 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 이게 아니란 얘기죠. 뭐 말인지 알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격동하거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앞에 서면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도가 율법이 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으면은 앞에 서는 그분들이요, 우쭐 폼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세워드릴까, 막 온몸으로 온 삶으로 이분들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몸짓 하나가 어색하지 않고 눈빛이 어색하지 않고 막 사랑의 눈빛 있잖아요. 빠지지지가 아니고 막 어디서 뭐가 막 내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눈빛. 앞에 서면. 그래서 뭐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대도 찬양단도 반주도 설교자도 여러분 앞에 리더다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래야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격동하지 않고 서로 투기하지 않고.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면, 이렇게 부부가 싸우려고 하다가도 우리 싸우면 성령의 사람 아니잖아, 그만하자. 알았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힘이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겠지만 젊은 것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말씀 마칩니다. 본질적인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전부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육체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사람은 생각도 입술의 말도 삶도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분을 내고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에,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부어주시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며 주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해민 사랑의 집 헌금을 드립니다. 성전 보수 작정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릴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다음 세대를 놓고 이 세대를 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고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풀림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 직장을 주셔서 첫 월급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첫 월급 가운데 감사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심 보시고 올려드리는 예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음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